우리 아버님 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간구와 내 가족의 기도와 내 자녀의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실수해서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그런 가혹한 피해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자연재해로 나타나는 이 피해는 미리 이렇게 방지가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떻게든지 조심하고 조심해서 피해를 막는데, 이렇게 집중호우의 피해, 자연재해의 피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인간의 한계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중 피해로 많은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먼 나라 일본에 있은 피해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무겠지 하는 그런 이렇게 저희들의 안일한 마음이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자 돌아가신 분들이 50여 명 가까이, 또 이렇게 지하차도에 차가 지나가는데 물이 들어오는데 물이 40초 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15대의 차량이 그 안에 갇혀있고 11명이 지금 이 안에 실종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40초입니다. 40초는 참으로 이 짧은 시간에 이 안에 이렇게 들어오니 사람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렇게 짝꿍이었던 친구가 태안에서 사업을 크게 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나 목사님 이쪽은 피해 없습니까? 그래서 피해 없는데 우리 친구는 어떤가? 우리 친구는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체나 뭐든지.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친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방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방 기도. 그래서 컴컴이서 예방 기도가 뭔가 했더니, 우리가 피해를 당한 후에 기도하는 것보다 피해를 뭐예요? 미리 막는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아플 때 기도보다 아프지 않게 예방 기도가 더 놀랍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다가왔습니다. 옆에 사람이 예방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주사 맞듯이 예방 주사 맞듯이 예방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체도 잘 돼요. 태안에서 최고 큰데도 더 큰 꿈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방 기도를 좀 많이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방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예방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집중후회로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심심의 위로를 표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그 가정과 그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양문교회 교인들이 피해가 없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배우니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얼굴 참 예쁘십니다. 시작. 40초 만에 이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누가 차를 지나가는데 지하차도, 성악 지하차도도 이 거우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40초 만에 그런 일이 당한다면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양육교회 교인들을 지켜주시는 데 감사하며 이분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을 쥐어 예방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예방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방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 가정을 위해서도, 내 인생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민족과 통일 한국을 위해서도 예방 기도를 많이 하는 양육교회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는 아포칼립시스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양태론과 초현실론을 극복하고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하고 쉽고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우리들에게 계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현장의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제사직, 왕직, 선지직으로 계속 만나주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더까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왕직의 일을 하시는데 그 왕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왕국을 세우실 때 먼저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며, 그리고 번영해 주심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빼앗은 법궤를 가지고 어디에 두었느냐?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 신끼리 한번 뭐 해보자? 싸움 붙여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인간이 가장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가 언제냐? 뭐 구경할 때? 싸움 구경할 때. 남자들은 주먹으로 칠 때, 여자들은 머리끄댕이를 잡을 때, 이게 싸움 구경이 그렇게 이 스트레스가 풀리는가 봐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싸움하는데 열광합니다. 싸움하는데 열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를 하나 보려고 해도 그걸 막 수백만 원씩 내고 본다는 거예요. 본능만 원씩. 그러니까 인간의 이 본능으로, 우리도 뭔끼리 한번 싸움 붙여보자? 신끼리 한번 싸움 붙여보자. 그래서 법궤, 이스라엘 신들의 상징인 이 법궤와 다곤신, 즉 뭐냐? 블레셋의 다곤신과 싸움을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 붙인 이 신끼리 싸움이 어떤 결과를 일어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과 이 법계 야훼 신과의 싸움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곤 신이 다 머리도 잘나가고 손발이 다 잘라지고 몸뚱어리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다곤 신이 다 몸뚱아리만 남으면서 블레셋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백성들이 큰 환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를 야 이제는 우리 지방으로 데려오지 마, 우리가 다 무슨 환란을 당한다, 니네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동네가 이제 다 블레셋 지방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법궤를 어디에 보내느냐, 에그론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훼 신을 모두 다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왜? 야훼 신이 오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야훼 신이 오면 우리가 죄악을 당하고, 야훼 신이 오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신들의 야훼 신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무엘상하 5장에서 사무엘이 왜 이 내용, 이 법궤의 내용을 이렇게 블레셋에 들어간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무엘상하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바로 계시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실 때 가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봅시다. 당신 또한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이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그렇지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문과 학벌과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오늘 블레셋의 신과 바로 이스라엘의 신과 싸움 붙인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반드시 뭘 보신다? 신관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번영되며 여러분의 인생이 번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필요하다? 신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생관과 가치관을 보면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관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의 바로 스승님이 누구냐? 소크라테스.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후에 20세기의 철학자들이 바로 모두 신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철학 속에서도 물론 대체적인 과학과 철학은 90% 이상이 신을 부정하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를? 신을 인정하는 철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신을 부인하지만 바로 그 중에서도 꼭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뭐 해야 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친다. 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신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 중심을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돼? 물론 직업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학벌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외모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신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신관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철학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존재론적으로 안셀무스와 데카르트와 게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인간은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다라고 뭐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합니다. 100살까지 살고 살 돈도 있고 살 건강도 있어. 그래서 나는 완전하다. 나는 안전해.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부실이요. 부실. 뼈도 부실하고 뭐 내장도 부실하고 콩팥도 부실하고 간도 부실하고 심장도 부실해. 그래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 인간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착각하고 사는데 천만의 말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 그래서 인간은 우리 청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딱 나가면 성공이 딱 바라보고 있고 BMW가 딱 기다리고 있고 벤츠가 기다리고 있고 가장 예쁜 아가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인간이 불완전한 것을 이기고 메꾸고 그것을 내 불안함을 이기고 개척하며 승리 나갈 수 있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신이 뭐 해야 되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아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 완전. 그래서 이 완전은 뭘 함축 말이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하나님의 존재가 미리 바로 함축해서 전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그림 속에 떡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김이 모락만한 떡을 먹겠습니까? 에이, 그림 가지고 지금 팔아가지고 사먹으면 되죠. 이런 멍청한 머리를 돌린다는 거예요.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 체육관찰 그림은 몇 천억이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갖다가 바로 팔아서 떡 먹지. 이건 미련한 거예요. 그림의 떡은 우리들이 아무 뭐가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배고프잖아요. 그림 갖다 놓고 먹으시오. 왜? 이 속에 떡이 있으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종이떼기 위엔 개떡이 났습니까? 그림 위엔 찰떡이 났습니까? 그것에 찰떡이 그림이 찰떡이 나서 그럼 드세요. 갖다가 종이 씹어 먹어. 개떡이라도 김이 뭐예요? 모락모락 뭐예요? 나야 된다. 그래서 그림의 떡을 불완전하는 거예요. 불완전. 인간은 그림이 화려하고 그림이 정말 예쁘고 그림이 너무 우리들에게 바로 아름다움으로 다가오지만 내게 꼭 필요한 것은 개떡일지라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뭐예요? 진짜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신받을 수 있고 내가 모든 일을 이뤄 나가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뭐예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꼭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여러분이 뭐 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해.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가장 신이 될 분은 결국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인간이 누구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이 존재론적. 왜? 인간은 왔기 때문에 불완전해. 불완전히 철학적 용어를 하면 부실이기 때문에. 부실해.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부실하냐? 허구대는 멀쩡한데 왜 이렇게 부실해? 사람은 멀쩡한데 왜 이렇게 망가졌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그 속에서 반드시 꼭 그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가져 그 속에서 일어나 성공을 가지기 위해서는 존재론적.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주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주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은 뭐다? 부실한 거예요. 불완전한 겁니다. 부실한 인간은 하나님을 반드시 믿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실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완전한 전능 그리고 전지한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실한 내가 전능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부실한 내가 전능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계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우주론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론적. 그래서 이것은 성경과 동일하게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90%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꼭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천주교의 아버지격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우주 만물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 만물이에요. 자, 우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주는 지구 밀도가 0.0000000111056이 우주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111056 057로 가면 바로 지구는 쭈그라들어. 우주는 쭈그라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모두 바로 녹아버려요. 우주가. 그런데 여기서 0.0000000111055로 가면 지구는 어떻게? 산산조각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군대가 폭탄 있어요. 폭탄. 강제고 소련이 이 쫄병이 이 폭탄을 던지는데 이 폭탄을 던지는데 놓고 던졌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빈손만 던진 거야. 폭탄은 어디로 가? 뒤로 갔어. 뒤에 있는 병사들이 어떻게 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던질 때 주먹치고 크게 던져야 돼. 놓고 던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 던졌어. 어떻게 다 죽이니까 이 지도자인 이 소련이 그 폭탄을 안고 그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시신이 다 터져버렸어요. 머리도 몸도 살찌고 살찌고. 우주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0.000000005만 대도 0.0000000 뭐예요? 5만 대도. 그런데 지구와 태양의 길이가 1억 5천만 킬로. 여기서 1억 5천 4천 999m 돼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그냥 딱 움직이나 동시에 얼어버려요. 냉동 몰라요? 여러분 냉장고 가서 생선 동태 얼은 거 딱 놔봐서 우리가 태양에서 1m 1cm만 더 가까이 가도 그렇게 된다. 멀어져. 가까이 되면 다 타버린다. 이런 정확한 뭐예요?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 그래서 양자역학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전자가 파동입니까? 아니면 입자입니까? 물어요. 그럼 전자는 여러분이 지금 딱 쏘면 어디에 와요? 여러분 핸드폰에 딱 오는 게 전자예요. 전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봐? 그림을 보고 막 그걸 보면서 좋아하고 막 하지만 그게 다 뭐야? 전자예요. 전자예요. 전자가 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전자가 입자의 파동이. 문제는 이 전자는 내가 보지 않을 때는 파동이에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뭐가 돼요? 입자가 된다. 입자. 우주론을 보면 모든 것을 시간과 공간 안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스스로 움직이느냐?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였어요? 스스로 움직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는 누군가가 뭐였다? 시작을 해 주셨다. 그걸 누구라고 하느냐? 토마스 아퀴나스. 누구? 하나입니다. 하나. 우주 하나도, 지구 하나, 내 이 몸 하나도 시작하게 한 분이 계시다. 그게 바로 누구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과정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반드시 여러분의 결과도 뭐하게 하시겠다? 좋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뭐야? 오메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뭐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은 모든 이들을 내가 다 뭐하게 한다? 움직이게 해서 할렐루야.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게 하십니다. 주목해. 우주론의 신관을 가지면 내 안에 불타는 승리가 바로 타온다. 불타는 승리.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중세시대 어려운 시대에 그 고통 속에서 이기려면 우주론의 신관을 가져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불타는 이 신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때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반드시 성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불타는 우주론의 신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너무 길어서 외우기 힘들어요?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목적론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존재론적.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우주론적.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목적론적이다. 여러분 여름에 어디를 많이 갑니까? 바닷가에 가요. 요즘은 띵 해서 바닷가에 수영하다 금반지 놓친 분들은 참 그 사람 금반지 걔는 보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요. 막 기분이 찢어지게 찌르르 삐삐삐삐 거리가 보면 금단계. 그 다음에 가다가 시계를 하나 딱 주신 거예요. 시계. 근데 이 시계가 파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물결에 의해서, 기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계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답답하자. 여러분 창조론이에요. 이 시계가 파도와 바람과 물결과 기후에 의해서 뭐였다? 만들어졌다. 다윈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시계가 바람과 물결과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고 있어요? 진화론을 믿고 있다. 가장 정교한 시계, 가장 세밀하고 복잡하고 가장 정밀한 이 시계가 바람과 파도와 물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기가 분명히 뭐이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계보다 더 몇 천만 배 정교하고 몇 천만 배 정밀하고 몇 천만 배 복잡하고 몇 천만 배 세밀한 사람이 원숭이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원숭이도 병든 원숭이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진화론 핵심이에요. 그 원숭이가 무슨 원숭이였다? 병든 거예요. 부실한 병등에서 진화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든 겁니다.
때문에 병들 원숭이 진화 때문에 우리가 배 아파서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배 아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아니, 사람이 이렇게 정교하고 세밀하고 복잡하고 정밀한 이 사람은 진화대에서 파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포 60조예요. 60개 세포가 있어요. 인간 200조 미생물이 있어요. 38가지 원소가 있어요. 여러분 체온이 36도 5도예요. 추운데도 36도 5도예요. 왜? 이 안에는 항상성이 있어요. 추우면 따뜻하게 하는 기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더우면 차게 하는 기계가 있어요. 아니 밖에는 40도인데 내 몸은 36.5도야. 이상하지 않아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바보예요? 밖에 40도야. 근데 내 몸이 왜 안 뜨거워져? 돌멩이도 뜨거워지는데. 돌도 뜨거워져요. 태양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안 뜨거워져. 밖에 나가서 탈고 왔어. 엄마가 내 배에 3kg짜리 올려라. 지금 그래. 이거 좀 봤어? 못 봤잖아. 왜? 인간의 뭐 때문인가? 항상성. 뜨거우면 차갑게 하는 기계가 있어요. 차가우면 뜨거워 열을 붙여주는 기계가 있어요. 일체를 살다 보면 망하면 일으키는 기계가 여러분의 안에 있어야 돼요. 일체를 살다 보면 굴러지는 일체 다시 세울 수 있는 기계가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그 기계가 목적론적 신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성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계시느냐. 여러분 몸만 나도 알아요. 몸만. 아니 태양에서 밖에 나가서 뜨고 밖에 40도인데 내 몸은 몇 도야? 36.5도. 저 겨울날 밖에는 50도인데 내 몸은 몇 도야? 36.5도. 똑같아. 이 기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기계가 여러분 망하던 여러분이 어떤 아픔에 있던 그것을 일으켜주는 놀라운 목적론적인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누구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전제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주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봐도 다음처럼 목 잘라지고 손 잘라지고 몸뚱이만 남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에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에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이 가지고 목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희망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살아 움직이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항상성 있는 목적론적 하나님이 계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죽어도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주여 뼛속까지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주여 아니 성경까지 안 가도 이것만 들어도 누구 믿어야 돼? 하나님. 전제론적, 목적론적, 우주론적.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느냐? 바로 칸트의 신은 꼭 뭐야 된다? 계셔야 돼. 철학사에 보면 대흐름이 있습니다. 학리론과 경험론을 합친 대명장이 누구냐? 칸트. 그래서 칸트는 모든 플라톤 철학과 서양 철학을 다 칸트에게로 들어가고 칸트에게서 나옵니다. 위대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한 가지 위대한 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꼭 뭐 해야 된다? 계셔야 된다. 그리고 꼭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이유를 실천 이성 비판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못 받고 행복하고, 착하게 살아야 못 받고 복 받고, 착하게 살아야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잘 되고. 그래야 돼. 그렇지 않은가 봐요. 에이 목사님,
그러면 뭐예요? 악하게 살아야 잘 되고, 악하게 살아야 행복하고, 악하게 살아야 성공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뭐 해야 돼? 불행해야 돼. 악한 사람은 뭐 해야 돼? 망해야 돼. 악한 사람은 뭐 해야 돼? 되는 일마다 안 돼야 돼. 하는 일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 몸뚱아리가 안 떨어진다. 몸뚱아리가. 그래서 몸뚱아리는 적당히 뭐하고 착하고, 적당히 슬슬 뭐요? 조금 거짓말도 하고 또 악해지. 왜 그러느냐? 사람들 보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부자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놈의 새끼 분명히 악한데 성공한 거야. 나만 착하니까 나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야. 저놈의 새끼 내가 분명히 나쁜 걸 아는데 저놈의 새끼가 벤츠를 타고 왔네. 야, 그래서 야, 이거 세상이 뭐하다? 불공평하다. 세상. 그래서 세상이 착한 사람이 성공하고 착한 사람이 모든 일을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착하게 살아봤자 뭐가 없다? 소용이 없다. 따라서 착한 건 개나 줘라. 착한 건 개나 줘. 그래서 이게 회색지대로 들어온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칸트가 볼 때 이건 아니다. 사람이 회색지대로 가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사람이 회색지대로 들어가면 사람이 후회하게 된다. 사람이 회색지대로 들어가면 사람이 이룰 것을 100% 이뤄야 되는데 10%도 못 이룬다. 이 칸트가 본 바로 신관이었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행복하고, 착한 사람이 복받고, 착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 그것도 칸트는 이해했어요. 꼭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꼭 반드시 따라서 꼭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걸 알아요. 칸트가 이 욕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될 이유가 착한 사람이 복받고, 착한 사람이 행복하고,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꿈의 세계를 펼치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종말할 때 여러분 뭐 하십시오? 착하십시오.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주어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우리는 전제론적, 우리는 의존론적, 의존은 목적론적. 칸트는 꼭 착한 사람이 뭐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실존주의 아버지라고, 실존주의 장시자라는 켈케골은 그의 가정이, 형님들이 30세 미만에, 30세 밑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공포가, 고통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니까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우울함. 그래서 실존주의 켈케골은 우울증 환자라고 할 정도로 우울함이 컸어요. 거기다 보니까 두려움까지 커서 바로 덜덜 떨었다. 그러면 내게 이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이 절망을 이길 힘이 뭐냐? 도대체 나도 좀 이기고 싶은데, 나도 지금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나도 지금 여기서 극복하고 싶은데, 여기서 반드시 한 계단 올라가서 나도 정상에 올라가고 싶은데, 극복의 비결이 뭐냐?
예, 기억해보라. 나는 뭘로 이겼다? 신앙으로 이겼다. 그래서 여기서 실존주의 탄생이 여기서 주관적 진리가 여기서 태동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속에 있는 불타는 신앙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고통을 이겨내십시오. 절망을 이겨내십시오. 두려움을 다 물리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철학자들이 하는 6가지입니다. 6가지. 사람들이 하도 뭘 안 믿기 때문에, 뭘 안 믿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 파스칼, 너희들이 흔들리는 거에 갈대, 파스칼이죠? 이 파스칼이 뭐야? 옆에 사람, 너 하나님 믿니?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이쁜 것만 보지 말고, 이쁜 것만 보지 말고, 중심적인, 우리 내면적인 아주 막 고상한 거 한번 질문해 봅시다. 너 하나님을 믿니? 너 하나님을 믿니? 너 하나님을 믿니? 너 하나님을 믿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스칼이 여기서 뭐 하자? 내기하자. 내기. 그래서 여러분, 고스톱 쳐서 내기하지 말고, 스포츠 게임하면서 내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하고 다니나? 내기하고 다니나. 내기. 5,000원을 걸든 10,000원을 걸든 100,000원을 걸든 뭐야? 내기하라. 내기를 고스톱으로 내기하지 말고, 뭐야? 스포츠로 내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뭐야? 내기하자. 이렇게 제시해요. 4. 하나님을 나는 계시다고 믿었어요. 근데 내가 땡! 하고 뭐였어? 죽었어. 근데 정말 누가 계셔? 와! 하나님이 계셔. 내기에서 뭐 하는 거? 이긴 거야. 어디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천국 가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오늘 여러분도 이제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을 참 믿다가 땡! 했어. 죽었어. 그런데 참 가보니까 하나님 뭐야? 안 계셔. 망한 게 아니라 뭐만 손해? 오늘 11시부터 12시까지 시간 손해하고, 오늘 이따가 헌금하면 헌금 손해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헌금 내지 마. 이거 손해니까 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반대예요. 반대. 야, 얼어 죽을 하나님이냐?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인간이 지가 됐지? 그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막 행복하게 그냥 빽 죽어 그러면서 끝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꽤 가는 거야. 따라하시죠. 꽤 죽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죽는다. 문제는 이 사람이 딱 죽어서 보니까 누가 계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딱 죽어서 보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감당이 안 돼.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야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이냐? 하나님 믿지 마! 라고 했었던 이 사람이 꽤 됐어요. 그런데 딱 죽어보니까 하나님 그러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말합니다. 내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 지지 않는다. 오늘 내기에서 점심값 내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점심값 내기하세요. 점심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어. 저녁 삼겹살 먹기 내기하세요. 삼겹살 공짜로 먹을 수 있어. 누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축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뤄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아픈 고통은 죄 때문에 있습니다. 인간의 어둠과 절망은 죽음입니다. 인간의 흑암과 어둠은 지옥.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가에 갖기 책임을 갖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저주와 흑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 우리는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 같이 찬송과 나 같은 죄인 찬송 드리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감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모든 것을 다 물리치는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